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현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원하던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닌 신앙적 모범자로서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는데요.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장수로 등용되고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를 죽이려 하죠. 처음에는 은밀히 죽이려 하다가 후에는 공개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진정한 왕임을 입증시켜 주십니다. 그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다윗임을 반복적으로 입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유다 땅에서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의 용병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듯 하였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위한 용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적인 전쟁이 공포되어졌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감정을 요동시키셔서 이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끄집어 내시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자기의 거처가 있었던 시글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시글락은 가나안 땅 문턱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성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중반 지역 세겜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이곳을 이제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 하더라도 좋기 이틀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 이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은 다 불타 있었고 자신의 처자식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공격을 당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였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 입장에서는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불에 타 있어서 언제 공격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600명의 군사들은 너무 많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분노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이 600명의 용사들은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처자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분노를 이 다윗에게 표출하는 이 모습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만을 표한 것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였는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저 블레셋에 와 있었거든요. 블레셋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은 다 유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우리가 왜 이 블레셋을 위해서 전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준 거 아니냐. 당신 말이야 이 블레셋에 갈 때 이렇게 기도는 해봤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방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또 이것도 또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왜 우리가 블레셋에 와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런 불만을 다윗에게 막 쏟아낸 듯합니다. 다급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한순간 싹 집어넣어 주시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낙심이 되고 자기의 두 딸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빼앗겨 버린 이 상황에 다윗도 충격을 먹은 거죠. 그 순간 그 제사장으로 와 있던 아비아다를 시킵니다. 너 가지고 왔던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에봇 앞에는 이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앞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은 그런 형상이죠. 또 어깨에 두 견대가 있는데 견대에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여기에 6개씩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진 멍에를 맨 그 소처럼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우림은 하얀색, 둠빔은 검정색 돌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비 뽑기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림 이제 흰 돌은 예스의 의미이고 둠빔 검은 돌은 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격을 하면 이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 포로로 끌고 간 이놈들을 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해서 뽑습니다. 무엇을 뽑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추격해라. 그러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그 낙타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긴 가죠.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래바람에 이 낙타 발자국이 다 없어질 수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 부솔 시내 쪽으로 막 진격을 해 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200명이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스라엘 평지로 군대를 이끌고 일단 1차 원정을 갔던 상태입니다. 근데 와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또 2차 원정을 지금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이끌고 또 남쪽으로 부솔 시내를 건너 내려가죠. 이 부솔 시내는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탈진에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청년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아말렉 족속에게 끌려왔던 애굽의 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가 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자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애굽의 소년이 기진하여 탈진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죠. 죽진 않았어요. 숨은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을 챙겨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를 돌봐줍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처자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널브러져 있는 탈진한 이름 모를 사람을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이 애굽의 소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좀 먹이고 마시게 하니까 기력이 좀 돌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애굽의 소년인데 아말렉이 포로가 돼서 종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병이 들었고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처자식을 구하러 온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노략질하고 처자식을 다 끌고 왔습니다 하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길을 좀 안내해주면 고맙겠다. 이 애굽의 소년이 나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약조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추격한 걸 보니까 당연히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흥분해서 잔치를 베풀어 흥건히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새벽 미명에 공격을 시작하였고 저녁까지 그들을 공격하여서 여기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때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또 아말렉인들이 빼앗았던 전리품, 자신들의 재산과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을 다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200명, 탈진한 200명이 있었죠.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아주 반갑게 기력을 회복해서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아니 쟤네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전리품은 나누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00명과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갑자기 그 담임 목사의 심정이 확 느껴졌습니다. 예.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욕하고, 막 뭐만 하면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과 함께 10여 년을 이렇게, 갑자기 막 옛 생각이 나네요. 막.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의 600명은 굉장히 뭐 의리로 가득 차 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다 똑같네요. 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때 이랬는데 뭐 우리라고 이게 다 이제 참고 살아야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불량배들이 전리품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놓고 간 짐들 또 이 사람들이 다 보호해줬고 또 우리가 다 같은 피를 나는 전우들인데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나누기로 하죠. 근데 이 모습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전쟁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율례들을 만드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다시 확고히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전쟁에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간 자들만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변형된 그런 풍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시글락으로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자신이 거두었던 전리품, 어쩌면 다윗의 10여 년의 도망자의 세월 중에서 가장 많은 전리품을 얻은 때라고 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들이 400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죽였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을 다 거둬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성도 없고 창고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도망자의 세월이나 그 장수로 있었을 때에 평상시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던 그런 친밀한 사이의 장로들이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쭉 이름이 그 성읍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왜 이 다윗이 이 선물을 보냈는가? 이건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물로 보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봐야 하거든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들이 정치적으로 그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했다 한다면 그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런 여전히 종이고 신하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그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여겨집니다. 지금 오늘 이 30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탈진하여 거반 죽게 되어진 애굽의 소년을 거두어주는 다윗.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지만 함께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그의 전우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 이 모습의 연장선상 속에서 자기에게 전리품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창고도 없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짐이고 하니 이것을 자기와 함께 교류하였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럼 이 전리품들이 유다의 장로들, 즉 그 성읍으로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장로들이 뭐 절반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나눔의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밑밥을 까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흐름 속에서 유다의 사람들에게 각 성읍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은혜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즉 도망자의 세월에서 성경이 다윗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가 진짜 왕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왕은 지배하거나 혹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또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가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왕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결코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들이 진정한 왕인 것이죠. 그럼 이 왕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진해 있는 애굽 소년을 도왔던 다윗처럼 또 공로가 없지만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서 멀리 있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가까이에 그리고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더 먼 거리까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왕을 진정한 왕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왕 노릇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기경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왕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며 또 풍성함을 나누는 은혜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땅의 진정한 왕들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천하에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